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좋은 주일 이 아침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힘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여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계속하여 식사를 할 수 없고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의 고통도 매우 심각했어요. 그는 여러 증상과 지식에 의하면 위암에 걸렸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제게 기도를 받은 후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저 가벼운 위염일 뿐 암은 아니라는 확실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감각이나 그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한 지식, 거짓되지 않은 확실한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건강 지식을 갖자 믿음이 생겼고 자신이 생겨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에 몸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직 소화는 안 되고 고통은 약간 있지만 위암이 아닌 것을 안 이상 조금도 두렵지 않고 건강하다는 믿음에서 확신에 넘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감각에 의지하거나 느낌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는 결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면 태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믿음은 세상적인 지식에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감각과 경험과 이성적 깨달음에서 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체국에 편지를 맡깁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편지를 붙입니다. 또 그 외의 나라에 편지를 붙이지만 그 편지는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이 돈을 떼어먹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경험상, 통념상 은행은 믿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저 망망한 대서양, 태평양, 이력편지와 같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수시간 날아갑니다.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이란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경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의 세계에서 초월하게 계시므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경험해보거나 이성적인 연구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을 훨씬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거나
이성으로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세상을 떠날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치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나 환경이나 느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두 가지의 믿음의 충돌을 느낍니다. 육신적인 믿음과 신령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 육신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계시적인 믿음이 충돌할 때 어느 편을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요, 선택되어야 할 난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나흘 전에 안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살릴 수 있겠지만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점에서는 결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큰일 났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통해서 볼 때는 절대로 못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적인 말씀은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충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인 환경이나 감각이나 이성이 갖다주는 믿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계시적인 믿음을 따를 것이냐, 두 여인은 말할 수 없는 번민에 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르다의 대답이나 예수님의 명령이 충돌을 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세상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이성적인 지식에 입각한 믿음으로 말했고, 예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생각지 않은 이 기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욕도 얻어먹고 미쳤다는 말도 듣고 이단이라는 말도 들어도 단호한 결단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은 참으로 힘이 들지만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몸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 하시니 결단을 내려라. 결단을 내려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성을 의지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고 불신앙하면 오라버니는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도 같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마음에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계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믿음의 결단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믿는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믿고 나는 나간다. 결단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전을 받았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놓고 난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유대인의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왔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주랜당을 쳐버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은 건 아닙니까?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허약했어요. 생명을 바꿀 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희미하면 시험을 당할 때 쉽게 예수님을 버려요. 믿고 확신한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도 믿고 확신한데 거하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죽음조차 초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 죽는 것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무슨 걱정할 게 있나? 내가 주님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을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진짜로 죽고 진짜로 장사 지낸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해서 나타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체험했어요.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믿음을 넘어선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때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그렇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성자라고 종견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깨달음은 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 성경 말씀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달아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큰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길거리 옆에 버려진 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금덩어리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믿었으면 담대하게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깨달아 확신하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깨달아지면 받은 줄로 믿게 되고 받은 줄로 믿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말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깨닫고 믿어진 것을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노여남을 받았느니라. 나는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나는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축복을 받았느니라. 사망과 음부를 이겼느니라. 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이 되었느니라.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담대하게 깨달은 바를 입술로 늘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확실성과 아주 불안한 두려움의 안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달아 확신을 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창조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보라가 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걸어가다가 나중에 의심함으로 빠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언함으로 인생의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불신앙함으로 파도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 진리에 서서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심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리